안녕하세요. 2021년도 하반기 유아세례 교육을 맡은 장태호 목사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 양육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시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교육 받으시는 기간 동안만큼은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의에 앞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주에 걸쳐 교육을 받게 되시는데요. 말이 4주이지 회차로만 따지면 4번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영상으로 모든 교육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날에는 주일에 영상 보고 과제 제출하고, 또 어떤 날에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급하게 영상 보고 과제 제출하고, 이렇게 일정이 꼬이실 수도 있는데 짜여진 루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규칙적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일 오후 시간 안에 영상을 보시고 과제 제출까지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는 구글 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구글 설문지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교육 영상이 나갈 때마다 구글 설문지도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단톡방에 소개해 드리기도 하고, 또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도 이렇게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요. 구글 설문지를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선택해서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맞고 틀리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답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전화를 드려서, 조금 민망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화를 드려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설명해 드리고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잘 양육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께서는 이 과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만에 하나 교육이 종료된 때까지 구글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부득이하게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실 수도 있음을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조금 늦게 제출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양해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아예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아예 받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 꼭 과제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올해 첫째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이들 키우면서 막 영상 보고 과제 제출하고 이 과정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부모님들께서는 두 분이 동시에 영상을 시청하시고 두 분이 개별적으로 과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정말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다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같이 시청하시고 한 분이 과제를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4주 동안 배우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에는 성경에 관해서 배우고요. 둘째 주에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중에서 특별히 성례와 세례에 대해서 배웁니다. 셋째 주에는 유아 세례에 대한 다양한 반론들과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 넷째 주에는 유아 세례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아 세례 받는 가정은 총 4가정입니다. 아이들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목사님, 정혜진 사모님 가정의 김시온 어린이, 그리고 유병찬 집사님, 김은진 집사님 가정의 유은재 어린이,
그리고 장재학 집사님, 한미수 집사님 가정의 장유주 어린이, 하건희 성도님, 정하영 성도님 가정의 하은우 어린이, 이렇게 총 4가정이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주간의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정확히 한 달입니다만 횟수로 보면 단 4번의 교육으로 모든 교육 일정이 끝나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집중하셔서 매순간 매순간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세례를 받으면 세례의 효력은 그 한 번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 세례를 이미 받았는데 또 받고 싶다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교회 가서 저 세례 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례 교육을 받으면 세례를 또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에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저 세례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데 또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억나지 않을 때 세례 받아봐야 좋을 거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마치 죽기 전에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받은 기억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고 또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양육받고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4주간의 유아 세례 교육을 받으실 텐데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유아 세례인 만큼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성실하게 매주 교육 영상 집중해서 보시고 또 영상 보시자마자 구글 설문지로 과제 제출도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부모교육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성경입니다. 어느 종교나 다 나름대로 믿는 바를 교훈하는 그런 경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해서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계시 혹은 계시하다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지시거나 무슨 좀 이상한 종교처럼 느껴지시거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계시하다라는 말은 사실 그 뜻 자체는 베일을 벗기다, 가려져 있는 어떤 것의 덮개를 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꿈과 환상 혹은 음성 등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부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을까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실 건가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어, 이렇게 알려주실 건가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이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멀리 못 나가시겠지만 여행도 못 나가시고 물론 우리 아이들 양육하시느라 못 나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경치 좋은 여행지나 기억에 남는 여행지 사진을 보시거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을 되살려 보면 행복한 느낌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행복한 느낌이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행을 갔을 때 그 느낌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여행지가 주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엄청난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주는 그런 마음들, 그런 힐링되는 그런 감성들을 떠올려 보면 자연이 주는 그런 느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행지가 주는 느낌이나 아름다운 풍경이 선사하는 이런 느낌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이런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연 현상들이나 이런 아름다운 경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로마서 1장 20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성경의 존재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자연이나 인간의 역사에서 알 수 없는 특별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특별한 진리라 함은 다름 아닌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구원에 대한 지식들은 일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그런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 온 세상 만물들을 보면서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득도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지식,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려주신 건 아니었으니까요. 성경 말씀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 두꺼운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만 담겨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선택하셨고 또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깊게 설명해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필요한 지식들을 과거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진리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모든 교회로 하여금 신앙의 표준으로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이죠. 원저자에 의해서 기록되고 또 여러 필사자들이 성경 사본을 기록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을 학자들이 취합하는 방식으로 성경 말씀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진리를 부정하고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항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구원의 충만한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성경이 기록된 데까지만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나,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거나, 이런 특별한 일들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신약시대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계시로 받았으니 교회는 자기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받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볼 것도 없이 그 말은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겉으로 보면 뭔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하지만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할 거짓된 교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별한 계시는 성경 말씀이 완성된 이후로는 완전하게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말씀들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총 66권으로 취합되어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책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예쁘게 완성된 책 66권을 하나로 딱 모아서, 자, 성경책이야, 이거 잘 믿어라 하고 이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시대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의 손으로 말씀을 직접 기록하게 하셨고,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책들까지 포함해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숫자는 총 4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 저자에 대한 내용은 교단에 따라서, 신학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4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저자들은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대인들 외에도 목동이나 어부나 평민이나 세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1600여 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기원전 1500년경에 쓰인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400년경에 쓰인 말라기까지 대략 구약 성경은 11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대체로 주후 30년 전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약 6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총 1600여 년에 걸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이 긴 기간이 아닙니다. 이 긴 기간도 굉장히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정말 긴 기간 동안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주제와 교훈의 통일성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니 시대가 전혀 다른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상황에서 생활해 왔던 이 성경 저자들이 어떻게 똑같은 교훈, 통일된 교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는 사실을,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의 원본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어서 현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원본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본의 내용을 필사자들이 보고 적은 사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원저자가 기록했던 성경의 원본과 과연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원본이 없다면서요. 성경의 원본이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뭐죠? 어떻게 그러면 이 원본이 없는데 그 내용과 이게 같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본을 보는 건 아니니까 사본으로 이렇게 하나로 취합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맹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 일치한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원본이 없다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그 이유는 필사자들에 의해 기록된 사본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사본이 수백 개예요. 이 수백 개의 사본의 내용들을 비교해 본 결과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원본이 아마도 똑같을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이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의 경우만 해도 그리스어 사본이 무려 5,500개가 넘습니다. 뭐라고요? 신약 성경의 사본만 해도 5,5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또 라틴어로 번역된 불가타 사본만 해도 6,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어 성경은 5,500개 이상, 또 라틴어 성경은 6,000개 이상이라고 해요. 또 그 외에 번역된 사본은 1,0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대 교부들의 글 중에 여기저기 인용된 말씀들만 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가 기록한 성경의 원본의 내용이 어땠는지 파악하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과학적인 사실처럼 이렇게 증명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원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다른 점이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기독교 내 정식 교파로 인정되어 있는 교단에 따라서 각각 입장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신학적인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앞으로 강의에서도 다룰 일은 없겠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성경책이 최초로 기록된 원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본들의 내용과 원본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부모님들도 믿으시죠? 꼭 믿으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서 어떤 시대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적절하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굉장히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금 믿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책은 그저 오래전에 기록된 고대 문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또 이런 조명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그 깊이 있는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예배 드리시면서 감동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마음이 막 찔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이런 모든 과정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덕분에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믿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내용만 더 살펴보고 오늘 강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처음에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좀 너무 생뚱맞은 질문이죠. 이런 생각 보통 안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기계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기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계적 영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 저자들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그 사람을, 원저자를 받아 적는 기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을 받아 적는 기계 정도로만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계적 영감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의식이 없거나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만 조금 일단 들어보세요. 의식이 없거나 사고가 정지되었거나 어떤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이 어떻게 느껴지신가요? 좀 그럴싸한가요? 아니면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면마취 걸리는 상태처럼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갑자기 이렇게 손을 들어서 펜을 들고 이렇게 막 받아 적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시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모든 인격을 고스란히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유기적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자들의 자라온 환경이나 신앙 경험, 교육 수준이나 이런 문체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기록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성경 저자들의 개성이나 특징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책 있죠? 여러분들이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나
뭐 개역 한글 성경 그 외 여러 가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책들을 보면 다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말투도 똑같고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으시나요? 이건 뭐냐면 한번 번역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대대로 내려오는 주옥 같은 문학책들 있죠. 뭐 시나 이런 것들, 뭐 시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외국인들이 영어로 번역된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 한국인이 느끼는 그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없죠.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언어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느낌을 완벽하게 느낄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말 성경책으로 읽을 때에는 성경 저자의 개별적인 특징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문체도 느낄 수가 없어요. 사용하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에서도 그 특징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 이런 성경들을 원어로 보면 단어나 문법이나 문체 등에서 그런 느낌을 분명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에 대해서 말할 때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기적 영감이 무엇이었죠? 쉽게 말해서 인간 저자의 특성을 고스란히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입하셨고 성경을 오류 없이 인간 저자들의 죄성이 담기지 못하게끔 거룩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시고 있다, 나에게 개입하고 계시다, 이거를 딱 느끼게끔 하시는 상태에서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지만 그게 우리 느낌적인 느낌으로 딱 다가오나요? 느껴져.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역사하고 계셔. 막 그런 특별한 느낌이 막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이 없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죄악된 본성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기록하는데 죄성이 담기지 않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죄성이 담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성경 저자가 기록한 책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류가 전혀 없는 죄성이 담기지 않은 완전하고 완벽한 진리가 담겨있는 성경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날 우리는 66권으로 완성된 완벽한 계시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외국어로 된 성경이 아닌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성경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설교 말씀을 얼마든지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믿음은 과연 과거보다 더욱 깊어지고 신실해졌을까요? 과연 더욱 깊이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더욱더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면 접할수록 말씀이 귀한 줄 모르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 바쁘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것이 요즘 세상이죠. 그러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세례를 받는데 세례식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는 자녀로 양육하겠다고 결단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으시고 4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충실히 교육받으시면서 유아세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복된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첫 번째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려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계시하시며 그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 기록하게 하신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한 교육을 시작했는데 단순히 세례를 받기 위한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육받는 내용들을 충실히 공부하며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들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 유아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지한 마음으로 상고하는 자세로 모든 강의에 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